오늘 우리 말씀은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세절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가슴에 몇 가지 품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리고 길이.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속에 딱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최고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어디까지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 미련한 것이면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 그죠? 세상의 지혜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3장 19절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 10년 돼도 20년 30년 똑같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깊은지를 알아야 되고, 얼만큼 높은지를 알아야 되고, 얼만큼 넓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얼마만큼 긴 길이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깊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깊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이 얼마만큼 이 시면 깊은 것까지, 우리의 내면 깊은 것까지 흑암에 꽉 잡혔는지. 사람들은 완전 각인되어 있습니다. 뭐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들,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이 완전히 오직 나, 그죠? 성공, 여기에 완전히 물질, 여기에 완전 붙잡혀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완전 우상 종교 완전 여기 잡혀 있어요. 점술, 미신 완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요렇게 해가지고 완전 우리가 보는 건 이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그 속에 왜 그렇게 수밖에 없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패하는 최고 엘리트들, 그죠? 육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인데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최고 천재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들 망하는가? 그죠? 칼 막스만큼 세상 최고의 엘리트가 없습니다. 최고의 완전히 그 인문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 100%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막 철학자라고 말하고 막 교수라고 말하면 대부분 속는다니까. 그 책 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보고 이게 어떤 거짓말을 갖고 있는지 분별해낼 수 없어요. 사람들이 100% 속아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2장 8절 고리비었다, 그죠? 세상 철학가가 아주 교묘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속이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진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들도 연구합니다. 그죠? 그들과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높습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까지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냐?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건요, 완전히 분자 생물학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완전 각인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까지 높아져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블 가지고 볼 수 있는 모든 허블 만원경 가지고 우주를 보잖아요, 그죠? 장미성운도 보고 막 저 용성운도 보고 막 보잖아요. 전 세계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 막 어디까지 볼 수 있잖아. 우주의 창조 시작부터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뭘 찾아요, 막 쿼크 찾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잘 모른다니까, 그죠? 얼마만큼 깊은지, 얼마만큼 높은지 잘 몰라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얼마만큼 넓습니까? 세계 복음을 알 수 있을 만큼, 그죠? 세계 복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실제로 237 세계에다가, 그죠? 전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해서 그 세계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 뭐라냐면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로 어느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동일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거죠. 일곱 렘넌트가 어느 시대든지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뭐 로마든지 어떤 곳인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게 일곱 렘넌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안다, 그러면 어떤 세계든지 살릴 수 있는 실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완전히 이 안에서 자라가라, 지식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요 사단이 완전히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 그죠?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뭐 높아져 가지고 뭐 있는 이것들을 무릎 꿇릴 수 있는 힘들을 갖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손성주 목사님이 잠깐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 그 뭐라고 올렸냐? SBS에서 이제 영상에 갔어요. 그 미국가 지금 이제 미국 각 대학에서 막 경찰들이 막 폭력 진압을 하고 말이지, 대학생들을 막 대학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뭘 하느냐? 이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그거 이제 반대하고 평화 시위하고 하니까 막 경찰들이 끌어내리고 있다. 근데 이런 주들이 다 어디냐? 공화당이 장악한 세상,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보수 기독교가 장악한 세상.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보여야 돼. 그 정말 뭐를 의도하고 있을까, 그죠? 그 우리가 지금 1960년에 68혁명 일어나고 그때 막 히피들이 막 마약 먹고 말이죠. 저 미국 막 닉슨 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막 하야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막 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이 막 공산화되고 프랑스에서는 전부 막 공산당들이 그 전부 반대하고, 그래 전 세계 그 학생들 다 연결되고 네오막시즘이거든요. 이게 지금 1990년에 있었던 신유물론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미국에 다 뿌리내렸다는 얘기죠. 대학마다 똑같은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학이나 역사의 흐름을 알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사고 체계들이 대학을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 그건 정통이냐, 그죠? 얘들한테 지금 장악된 기독교 아니야, 그죠? 이게 정상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저들의 싸움은 지금 정상적인 싸움이냐, 그죠? 왜? 복음 하나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국이 계속 틀린 전쟁, 미국이 악의 축이다,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 악의 축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아주 반미를 주장하는 그 나라의 언어학자들, 촘스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 아까 그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계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죠? 이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계속 쓸데없는 싸움들 속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뭐래 되면 인간의 영혼에 어떻게 복음이 증가될 것인가, 그죠?
이 지금 뭐 저 어딥니까? 저 그 히말라야 쪽에 그 내려 올라가면 인도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네팔이나 이런데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전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신천지도 가긴 가더만.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셔야 돼요. 그죠? 북한에 복음이 증거되려니까 그죠? 거기다가 복음 편지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려니까 하나님은 뭔가 사건을 펼쳐야 돼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 안 되고 이 부분들 못하면 뭐 북한의 백두산이 폭발하든지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 가슴 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7가지 I am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물어보잖아요, 그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선언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나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었으면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했겠느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도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다. 사단을 거꾸로 이 모든 사람들 거기서 해방시키러 온 만왕의 왕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주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맞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손되고 흑암권세가 무너진다. 알아야 됩니다. 나 홀로 있는 것 자체가 빛이다. 그죠?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속에 정확해지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전 세계 모든 열방을 다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확인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느 단어 하나가 그 필요 없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막 유 목사님 메시지를 쫙 하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했으면서 말이 어렵다 하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이해가 되는 만큼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단어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는 만큼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말씀을 따라 걸어오면서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서 세계를 정복할 완벽한 이 매뉴얼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777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자, 우리는 어떤 제자를 키워야 되겠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프린터를 했죠. 그 30년 번역 인생을 살았습니다. 슬럼프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강주헌이라고 하는 그 번역가입니다. 이분이에요. 이제 연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번역해서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지금. 내가 첫 번역서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나는 막 매 번역을 했다. 그래서 1988년에 언어학 박사학위를 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 임용이 요원해져서 작은 사업 시작했는데 97년 외환위기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번역은 돈이 전혀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자본 사업이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잘 읽히는 쉬운 번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촘스키,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지식인의 책무 등으로 촘스키를 국내
알리는 큰 공을 세웠답니다. 문명의 붕괴, 어제까지의 세계,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한국에서 널킬리는 건 그것도 이제 그의 영향이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습관의 힘, 뭐 12가지 인생 법칙, 뭐 총균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번역하는 이제 일들을 가졌어요. 번역가의 3가지 자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외국어의 실력, 한국어 실력, 성실성이다. 그래서 자기는 30년간 신문을 계속 읽으면서 신문 속에서 사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어디를 번역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언어를 계속적으로 거기서 배울 수가 있다. 1년에 10여 권 번역하니까 30년 되니까 300권 정도 번역을 했어요. 슬럼프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새로운 분야를 번역하니까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얻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남들보다 그것도 먼저 하니까 얼마나 재밌냐. 프리랜서에서 비싼 성수기에 여행 안 가는 것도 번역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번역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1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고 수십 명의 번역가로 데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할까요? 예,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촘스키라는 사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역서를 낸 아무리 초짜 번역가라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외국엔 안 그래요. 한국에만 원저자와 번역가 이름을 같이 딱 올려준다고. 외국에 가면 번역가 이름은 없어. 여기 굉장히 선생님 되게 좋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서 읽힌다, 읽는다라고 하는 촘스키 생성문법이라는 이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썼던 그가 영어 원서를 잘 읽을 수 있는 비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책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이제 그 뒤에 강주원 촘스키라고 쓰면은 30년 동안 300권의 책을 번역을 했는데 총 49권을 촘스키라는 사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촘스키가 도대체 누구냐? 그 언어학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느냐, 이 유대인인데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미국 사회를 아주 그 악의 축으로 이제 아주 전투적인 교수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밑에 제자의 이제 조지 레이커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상도 모든 그 철학도 완전 좌파 사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나익주라는 사람이 전남대에서 이제 사회학자 교수로 있으면서 그 사람의 책과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책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과 동성애에 대한 책들을 막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같은 흐름들이거든요. 윤길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윤길순이라는 사람 제가 이제 막스에 대해서 책을 볼 때 윤길순 씨가 번역을 했어. 이래가지고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출판사 편집장으로 전문 번역가로 살아갑니다. 스탈린, 넬슨 만델라, 아름다운 페미니스트, 체게바라, 뭐 이런 류의 책들을 엄청 내죠. 그래서 뭐 뒤에도 이제 똑같이 한번 쭉 찾아보면 엄청난 류의 그 내용들이 뭐 페미니스트, 헤겔, 무슨 뭐 넬슨 만델라 이런 류의 이제 흐름들, 네차예프, 니체,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 뭐 히틀러의 300일, 뭐 체게바라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가 그의 평생을 하면서 그런 제자들도 일으켜요. 교회가 복음도 전혀 각인이 안 돼서 내가 그것을 전문 정도로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진짜 알았던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죠? 여호수아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어째서 350년간 블레셋의 침공을 받느냐? 그들이 마음에 성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3번의 시편 78편의 세 구절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78편 72절에 자기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나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양을 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정하십니다. 양치기 소리가 뭐 성공하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죠? 하나님 그 양치기 할 때 돌파매질을 가지고 뭐랍니까? 골리앗을 한 판에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끔 해요. 그죠? 왕 옆에서 지키는 완전히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게끔 해요. 왕의 사위가 돼버려요. 국가 재산 절반을 얻어버려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된 것? 뭐
10년 동안 쫓겨다닌 것밖에 없어. 그런데 결국 전 이스라엘 주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죠? 왕이 되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 말씀으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왜 포로가 될지를 알았어요. 그죠? 이사의 메시지를 듣고 포로가 될 걸 알고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그죠? 다니엘 1장 8절. 그가 이제는 70년 동안 총리가 되고 이제는 모함을 받고 내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 간단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간다 그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그죠?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무기력할 시간이 없고요 권태기가 올 시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시작합니다. 권태기라는 그 한자를 썼어.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뭡니까? 책을 죽간에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걸 둘둘둘 말아놨거든. 사람이 이거를 둘둘둘 말아놓은 상태가 권이란 책. 책을 둘둘둘 말아놓고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속에 있는 거예요. 태는 뭐냐? 이 코하고 입 이게 있는데 내 코와 입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살고만 있는 나 모습이에요. 거기다 마음 심자까지 딱 썼어. 그래서 코로 먹고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숨만 쉬고 그냥 사는 나. 이게 권태자야 태자. 읽지도 않고 그냥 생존하고 숨만 쉬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나. 이게 권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놓쳐버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역사를 실제로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생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24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삶, 그죠? 빌립보 3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앞에 푯대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위에서 불림받은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죠? 계속 성장을 해나갑니다. 유광수 목사님 지금 24 하고 있습니다. 24 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40년간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속에 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어렵다. 못 가겠다. 그죠? 뭐 성경에 있지도 않은 단어를 가지고 그건 개소리를 하게. 그죠? 자, 여러분들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나에게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노바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띵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세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절기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절기를 절기로 본다니까. 저는 다락방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죠? 4월달에 부활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있고, 뭡니까? 추수감사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냥 늘 그거 하는 것이 있어요? 다락방 와서 겨우 처음으로 세절기 무슨 의미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세계관입니다. 세절기 실제로 세절기가 뭡니까? 예, 뭐죠? 세절기 우리 배경 뭔지를 알아야 할죠. 그죠? 자, 세절기가 뭐죠? 6월절. 자,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자, 우리 6월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6월절. 이 6월절에는 지금 그죠? 출애굽하죠. 그죠? 출애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희생제사죠. 양의 피 바르는데 거기에 앞에는 9가지 제한 갖고 안 되는데 그죠? 6월절 양 잡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들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상관이 없어. 그죠? 누구 집에든지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죠? 피가 발린 집은 뛰어넘었다. 그래서 뛰어넘었다. 6월입니다. 6월절이 아니고
유월. 자, 유월이다. 자, 그래서 이제 유월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 놀라운 실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태양신 라의 모든 그 싸움입니다. 그죠? 태양신 라의 아들 누굽니까? 그게 왕이에요. 바로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파라오와 싸움을 하는데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진짜 아시대. 그래 우리가 진짜 이걸 알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세상 왕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입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6월절에 있는 게 뭐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6월절 다음이 뭐냐면 이제 처음 곡식이 맺히는 이제 그 열매가 맺히는 초실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에는 그 보리추수 봄인데 보리추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전부 다 어떤 면으로는 그 곡식과 이제 관계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 구원에 대한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오순절 통해 가지고 뭐였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그죠? 이 뭐 만나 메추라기 쏟아지고 그죠? 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완전히 기쁨의 축제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수장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 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배경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세 절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되죠. 안 그러면 헛된 거 하다가 그냥 가게 됩니다. 맨날 뭐 호박 갖다 놓고 맨날 이러잖아, 그죠? 자, 우리 진짜 영적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왜 믿느냐? 그분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끝나버리고 사단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적이 누군지 압니다.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인 문제를 압니다. 뭡니까?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영적 싸움을 정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단이 있으면, 귀신이 있음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결박 안 합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영적인 문제들 가지고 공격하는데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 문제 와요.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이 피아노 우리 갖다 준 집사님, 저기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귀신도 쫓아내고 별거 다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교회 그냥 축구하러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우리 교회 바꿔준다고 왔다고 앞에 앉혀놓고는 그냥 대놓고 복음 전하려고 그냥 물어봤는데, 혹시 귀신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봤어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축구하러 다닌다는 아저씨가 봤는데요. 언제 봤어요? 네,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앞에 연못에 갈대를 쓱 해치우고 가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여자가 물속에서 슉 떠올라다니는 거지. 그 어떻게 했냐?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봤냐? 안 봤대. 안 봤는데 이 사람 차를 탔거든요. 차 운전 잘해요. 편안하게 잘해. 근데 그 애들 겨우 낳고 사람을 쳐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아줌마가 애들 데리고 교도소 왔다 갔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이 70쯤 됐어. 또 할머니를 쳐 죽인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귀신 봤냐? 봤다는 거지.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영접하는 거 있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다 전혀 관심 갖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가? 요한복음 8장 40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왜 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만 흑암 저주권세 결박하고 떠나거려요. 그죠? 이게 없으면 예수 믿을 일이 없지, 뭐 열심히 챙겨 잘 살지 뭘 교회 다닙니까? 그죠? 자, 이래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내가 양자가 되어지는 거. 그죠? 양자가 되는 순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상속자가 되는 순간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걸 알게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단 결박할 권세가 있구나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뭐 구원 받았을까 말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우와 그때부터 천군 천사가 도원에 흑암 권세가 결박이 돼.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딱 확인되는 순간 권세를 쓰게 돼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가만 기다려 죽었어. 복음 전하러 간다. 그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싸우러 가는 거죠.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저쪽에 갔더니 야 잘 됐대. 이제는 막 분노 조절형인데 이제는 다 바뀌고 이제는 막 영적 얘기 막 귀신 얘기인데 막 신나게 잘 되는 거 이제.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알게 되면 치유됩니다. 그죠? 우리 싸움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을 붙잡고 영적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어디든지 정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의 역사가 도대체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거죠. 말씀 따라 인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배만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야 될 길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모든 고난, 위기 이게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기도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삶 응답 실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삶이 전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출애굽기 읽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내 인생이에요. 그죠? 저는요 이 첫 시작부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에 바꿔버렸구나. 예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구나. 그죠?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구나. 알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 달라지기 시작. 알고 나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0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네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라.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능히 너를 지키실 것이다. 맞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망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야 될 이유가 없지. 이때부터 내 인생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 내 여기다 다 건다. 올인한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그래도 다 얻을 수 있는 역사 일어나.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배경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서 완전 40년 살았고 그죠? 씨 하나도 안 뿌리고 살았고 그죠? 만남의 추락에 무릎까지 오는 거 다 먹었고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진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거지처럼 살 겁니까? 그죠? 가난을 정복해라.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장절을 뭡니까? 결국 가나안 정복이다. 그죠?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세계를 정복한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을 거예요? 아든지 알아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이 세 절기의 지금의 의미입니다. 지금의 의미.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죠? 그랬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777의 실제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가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니까. 그죠?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안 끝났습니까? 끝나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빨리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죠? 47절. 실제로 마가다락방에는 실제 역사예요. 그죠? 이 응답들을 정말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진짜 알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이 이후로 쭉 나타나게 보여요. 나타나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7 여정 이제 그죠? 이정표 아닙니까? 그죠? 결국 로마까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그죠?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알게 되어지면 뭐 마가다락방에서 뭐 안디옥에서 마가다락방 되니까 그다음 안디옥 오고 안디옥 오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괜찮잖아요.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 나옵니까? 안디옥으로 가지요, 뭐 아시아로 가지요, 그죠? 마게도니아로 가죠. 로마로 정복하는 길들이 쫙 열리는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보입니다. 자, 이거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을 보여야죠? 이 안에서 이거를 요게 지금 나오는 일들이고, 그죠? 우리의 지금 이정표가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요게 지금 작년에 1년 동안 계속했던 거죠. 7 여정, 그죠? 7 여정 속에 뭐가 나옵니까? 7 여정 7 여정. 자, 이제 또 갑자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7 여정 첫 시작. 성삼위 하나님,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 발판, 열 비밀. 어디서든 살아남는다. 그죠? 열 발판, 열 발판. 그리고 뭐 나옵니까? 5가지 확신. 그죠? 9가지 흐름. 그죠? 그리고 62 응답의 인생. 그죠? 7번째 캠프입니다. 이게 예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아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40년 동안 메시지의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뭡니까?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이죠. 그죠? 각인뿌리 체질.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요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하는 게 지금 62응답의 핵 아닙니까? 뭘로? 138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죠? 138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천명, 소명, 사명. 그죠? 그 다음 당연, 필연, 절대.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 그리고 오직, 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 요게 되어지는 21가지의 각인의 실제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5가지 그죠?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나를 향한 절대 언약 붙잡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니까 실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인도가 시작. 이게 5가지로 예배 드릴 이유들이잖아요. 그죠? 이러고서는 뭡니까?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낸 7가지. 요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요게 우리 지금 이제 뿌리를 바꾸는 작업. 뭘 공부하느냐에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는 거죠. 9가지 지도자로서의 흐름과 20가지 전도 전략. 요게 이거를 20가지 전도 전략을 99년까지 유 목사님이 다 가르친 거예요. 요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왜 그럴까요? 이 각인이 안 바뀌어서 각인. 그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고서 지금 CVIP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안 돼. 왜? 진짜 이게 우리 삶 속에 7가지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망대가 탁 되어지면 이 응답이 오게 돼요. 세계 정복을 하게 되겠다. 그죠? 결국은 가장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이쪽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일로 딱 들어간 거야, 그죠?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다 끝난 거야, 그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대로 언약 붙잡은 자는 사도행전 2장이다. 이게 마가다락방 아니에요, 그죠? 이래서 이 우리 유대 전 정복하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제 가야 될 게. 그래, 안디오라서 세계 정복하는 것이다, 그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이제 전문 팀을 짜기 시작하면 13장, 그죠?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쫙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우리 속에 정리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62인생이고 내 응답이 딱 오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성삼위 하나님, 그죠? 저번에 한 달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보호자의 축복, 3초월의 역사, 그죠? 이번에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여기가 통일돼야 돼요. 늘 과거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 통일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겪어야 될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럼 진짜일 건 뭐야? 절대적인 건 뭐야? 이때부터 이거 나온 사람한테 내 인생 미래 24가지 뭘 딴 거 하냐고, 그지? 맞습니까? 저는 우리 정말 사람들이 전도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전문 전도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내 인생에 어디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 어디를 가도 제자를 만든다니까? 어디를 가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계 문화권을 바꿔버려요, 그죠? 맞아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권을 바꿔버리게.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탁 와야 돼. 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호자가 통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는데 뭘 못합니까? 이때부터요, 이 공중권세 붙잡은 흑암세력을 못해요. 제 절기가 뭐라고요? 공중권세 붙잡고 있는 모든 문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 문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우주를 붙잡고 있는 흑암권세, 유니버스, 그죠? 이거를 꺾어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 그지? 이때부터, 그죠? 오력, 오서리티, 뭡니까? 위에서부터 권세가, 그죠? 주어지기 시작.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내 인생 길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CVDIP.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정확히 뭐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자신 속에, 그거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돼요. CVDIP.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각자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CVDIP가 뭐야? 나와 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CVD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C는 뭡니까? 하나님의 커버넌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그죠? 내가 그 전도를 어떤 걸로 해야 되겠습니까? 요 CVD가 나오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절대적인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영원한 유산이 남게 됩니다. 요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걸 먼저 미리 보고 가라. 그냥 갈짓자를 가지 말고 너만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세계로 남겨줄 수 있는 게 셋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777이에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세 절기가 실제로 구원에서부터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그죠? 미래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 개인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전도, 선교, 흑암수령, 문화권 바꾼다. 그죠? 영적 치유, 정신, 육신 치유하고 삶 전체를 치유한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뭡니까? 다락방이다. 그죠? 만나시면 팀 사역이다. 그죠? 만나지는 사람에게 제자 훈련이다. 삶을 통해서. 미션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 다 전문적 자기만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완전 지역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교입니다. 이 5기초가 되어지면 시스템 짜는 거예요. 그죠? 전도학교, 신학원, 훈련원, 신학교, 안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짜지면서 시스템이 있으면 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야 될 길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하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버려라. 후대와 미래를 바꿔버려라. 이게 중요해요. 어디다 전도해야 되느냐? 하층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치유도 하고 막 정신욕심, 가정, 경제 치유 다 해야 되지만 상층부 전도. 왕이 믿어버리고 그죠? 대통령이 믿으면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봐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학문을 바꿀 수 있는 준비들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가야 될 길. 에베소 6장 10절 영적 싸움을 대 나만 가야 될 길. 그죠? 모든 흑암세계가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나만 가야 될 길. 이걸 찾아내시고 내 평생에 확실한 24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5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우리 새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나 자신이 걸어갈 길들을 확정하는 인생 되게 도우시며 사람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되는 최고의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